희년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총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랜 전통 속에서 교회는 희년을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이 은총의 해를 살기 위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쁘게 나아가기를 제안합니다. 새로운 해 2025년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지향을 담은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주님과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바라는 희망과 순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매 순간 식별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헛된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신 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길을 걷는 일이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넘치는 자비와 사랑을 입어 우리 주변에도 희망을 전하는 발걸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희망의 순례자들입니다. 희망의 순례자들인 우리는 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안에서 특별히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희망의 순례자로서 하느님께서 주신 희망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희년을 더욱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습니다. 2023년을 공의의 해로 정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가르침을 재발견하셨고 다음 해인 2024년은 기도의 해로 정하여 우리의 기도가 지닌 소중함을 깨우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이윽고 이번 대림 시기가 2025년 희년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때임을 준비하신 것이죠. 우선 희망의 순례로 초대하는 기도인 2025년 희년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펼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평 본당에 살고 있는 이지목 신부입니다. 간간히 주보 원고의 증명사진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10년 전 새 신부 때에 찍은 증명사진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 실망하셨다면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새 사제의 마음보다는 그때의 외모를 되찾으려는 작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기에 절대 사진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 저의 원고가 기고되는 주일이면 강론을 시작함과 동시에 여기저기서 깊은 한숨과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늦지 않게 저는 곧바로 시인을 합니다. 네, 바로 접니다. 그러면 순간 개구쟁이 같은 한박 웃음을 지으시는 교우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눈알이 빠지게 웃으시면서 손가락으로 주보와 저를 동시에 가리키시는 신자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아주 세세히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어쨌든 외모를 가꾸어 보다 멋지고 잘생긴 우리 신부님이 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제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목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교우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 달리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엉뚱하게도 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 늘씬한 증명사진과 달리 뚱뚱하게 살찐 제 모습을 보여드릴 때 지금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 핑계와 이유들 혹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싶은 긴장들일 겁니다. 저의 선택은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할 일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이번 희년에 대한 준비와도 같습니다. 동시에 이 대림특강을 그 내용을 잘 전달하려는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저의 준비와 다르지 않은 내용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하는 내용을 실제로 살고 싶습니다. 희년을 사는 참된 희망의 순례자들에는 저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번 대림 시기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동이로 알려진 문제집 아시나요?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당 신자 교육을 위한 자료집이죠. 부활과 성탄과 같이 중요한 전례 시기에 맞춰 발행하는 간행물인데요. 주로 본당 신부님의 사목지침에 따라 어떤 해는 모두가 풀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하는 분들에 한하여 신청하여 풀어보기도 합니다. 각 주차에 맞춰 특징을 설명해 주거나 관련된 문제풀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희년을 시작하는 이번 물동이는 교황님의 지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의 말씀과 선포되는 희년의 의미를 이해하기 더욱 좋았습니다. 본당 신부님에게는 답안지가 함께 동봉이 되어 있어서 가장 먼저 채점을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4주로 구성된 대림식의 문제풀이에서 저는 2주를 제외하고 1주, 3주, 4주에서 각각 한 문제씩 틀렸습니다. 꽤나 집중하였는데 제가 부족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집이라는 표현에서 벌써 어려움을 떠올리신 분이 있다면 신부님도 틀렸으니 한번 도전해 볼까? 라고 용기를 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도 있고 유익했으며 희년을 더 기쁘게 보내고 싶어졌으니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각 주간에 맞춰진 설명과 문제풀이 그리고 관련된 교회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대림 시기에 각 주간마다 제가 중요하게 다가왔던 그 키워드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대림 1주는 부르심이라고 정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성소주의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다르지는 않지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분의 탄생으로 우리는 주님과 아주 신비로운 만남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신비로운 만남으로 부르십니다. 이 신비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대림 1주간은 이미 알고 있던 또 놓치고 있거나 익숙하여 그 기쁨을 잃어버렸던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되찾기도 할 것이고 새롭게 무장하는 열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곧 하느님의 아드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느 본당에서 특별한 감사 봉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탄 대축일 미사의 봉헌 때에
특별한 봉투를 봉헌한다는 것인데요. 그 봉투의 앞에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쓰여 있고 대림 시기 동안 지난 한 해 하느님께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고 그중 10가지를 봉투 앞면에 적어서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본당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헌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느껴진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한 해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느님의 부르심들을 기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억해냄으로써 모든 순간순간에 나를 부르셨던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갈등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구해 주신 성모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손주를 위해 기도를 바쳤고 수고한 손주의 입으로 직접 전하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례단에 가입해서 모든 신자들 앞에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독서를 했고 이를 통해 보람과 기쁨,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되어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거나 우울했던 나를 위해 묵묵히 또 든든하게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수많은 이들의 청원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수군대며 조롱처럼 들렸던 봉사의 이면에 담긴 그 희생들 속에서 함께 현존하셨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감사들을 떠올려 아늑하게 깨닫는 지금이 희년을 시작하는 대림식이었기에 이번 성탄의 아기 예수님과의 그 신비로운 만남은 더욱 깊이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는 대림 일주를 기도하고 묵상하며 삶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대림 2주는 그리스도인의 용감함입니다. 세상이 악과 폭력으로 뒤덮여 있다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쳐서 주님께 희망을 두려는 회개를 하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 존엄성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현실에서 정의와 평화의 작은 씨앗을 심고 일구는 사랑의 순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감함을 갖추는 대림 2주가 되어야 합니다. 대림 2주 마르코 복음사가는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을 상징하기도 하는 사자는 동시에 마르코 복음사가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사자는 잘 때에도 눈을 뜨고 있다고 하여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강조합니다. 희년을 준비하는 우리도 하느님의 은총에서 희망을 찾을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징표들을 읽어내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온갖 죄악의 근원이자 우리를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온갖 불의에서 용감함을 지니고 맞서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분의 길을 곧게 낼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올곧은 의지로 나아가기 위함이죠. 바티칸 대성전에 있는 희년의 문을 교황님께서 직접 두 손으로 열고선 그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크고 단단한 청동문이 손으로 밀어서 열릴까 걱정하셨을까요? 누가 먼저 들어갈지 눈치를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교황님도 교회의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왜 없으셨을까요?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힘과 활력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용감히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용감함을 지닐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까닭입니다. 본당 사제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실패가 있는 순간이라면 새로운 임지에서 처음 있는 가정 방문이라 생각합니다. 교적에 기록된 모든 집을 방문하지만 실패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이사를 떠나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집에 있어도 원치 않아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또 같은 사람인데 천주교 교우의 집을 표시하는 스티커 대신 개신교 스티커가 붙어져 있을 때는 가슴이 참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제의 속사정만큼이나 교우들 안에서 겪는 크고 작은 실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상황과 세상사의 우여곡절 속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난 교회의 구성원끼리 생겨난 어려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간혹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집에서 가족끼리도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성당을 다니고 믿음을 갖는다는 사실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오히려 죄와 잘못들이 더욱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실수에도 마음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성화하기 위함이며 곧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그 순간이 용감히 복음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작고 캄캄한 고해소의 작은 방에 들어가는 일이 두렵다면 어떤 것에서 두려움이 시작되었는지를 식별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두려움만을 염려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초라해졌고 보잘것 없었음을 느낍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은총이 시작되고 쏟아지는 순간일 겁니다. 남루한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쓸쓸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초라함과 보잘것없음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구간으로 말이 먹이를 먹는 구유통으로 시신이 안치되어 비어있는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머무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얻는 용감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대림 3주는 구체적인 징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한 주 앞둔 시기로 가까이 오셨음을 기뻐하는 입당송의 첫 마디를 따라 기뻐하여라 주간이라고 부르며 구체적인 자비의 행위를 그 사랑을 드러내라는 의미에서 자선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제의 분홍색 제의는 기쁨을 드러내는 전례 행위로 제의색을 본따 장미주일이라고도 부르죠. 이처럼 제의색을 직접 바꾸어 구체적으로 드러내듯 그 기쁨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듯 우리 자신도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징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평신도 주일에 전례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징표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인 미사, 성찬의 제사인 전례에 참여하는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든 미사의 전례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하느님 구원 경륜이 실현되는 구원 역사 안에서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고 있는 그 정점이며 하느님 백성 전체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삶과 하나로 이어진 그분들의 봉사는 전례와 일치하여 살아가는 신앙인임을 표현합니다. 미사를 거룩히 드리기 위해 또 이 미사를 통해서 얻는 은총을 위해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지니시는 여러 마음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볼까요? 내가 실수를 해서 신자분들에게 분심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씀하셨던 교우가 생각납니다. 간혹 봉사를 통해 주일 미사를 참여하고 나서도 봉사가 없는 다른 미사에 한 번 더 주일 미사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얼마나 숭고하고 거룩한 마음입니까?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더욱 정성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정성된 마음들은 저마다 가장 소중한 시간,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커다란 봉헌이었습니다. 이 모든 교우들 덕분에 미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더욱 기쁘게 서로에게 주님의 평화를 빌어줄 수 있었습니다. 대림 4주는 두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성탄을 이틀 앞둔 대림 4주일 복음은 마리아와 친척 엘리사벳의 만남을 들려줍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한 성모님께서 길을 떠나 세례자 요한을 임신한 친척 언니 엘리사벳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나고 얻게 되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기쁨 속에서 얻는 구원의 희망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참의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또한 하느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총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곧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에 그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저는 최근에 미사를 드리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배로 흩어진 백성을 불러 모으는 스가랴 예언서의 말씀에서 그것을 크게 느꼈는데 미사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 앞에 서 있는 서로 다른 여러 교우들이 여기저기에서 불려 모인 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고받는 평화의 인사는 주님께서 불러 모은 이들이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임, 그 미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만남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로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대림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